일반 사회교육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생존 경쟁에 적응하려고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종교가 있는가 뭐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모르고 그냥 놈이 학교 가니까 가고 또 공부 잘하면 기분 좋고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 아래서 부모님이 돈 주고 뭐 방 주고 옷 사주고 그렇게 하는 데서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20이 넘어서 사회에 나오면은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고 부모 그 안정을 벗어나면은 자기만이 해결해야 돼요. 이 세상을 부딪히는데. 그럴 때 이 사회에서 배운 학교 공부에 아무 힘을 발휘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휘된다 하더라도 밥 먹고 살고 직업 그런 것 정도도 이제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교육은 전혀 그걸 모르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자랐죠.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니까 그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종교도 모르고. 그러고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인격이나 그런 게 안 갖춰졌어요. 그러려고 저런 대학을 가느냐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황을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길이 없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냥 까마득하다 이 말이죠. 나도 그러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타고나면 똑같은 경험하거든요. 늦게 오고 나중에 오면 다르지. 인생 문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빨리 알아본 사람이라.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태어났는데도 그 사람은 빨리 알아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생 많이 하고 아주 많이 지치고 조금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면 나이 먹어 가버린 거예요. 또 너무 나이 먹으면은 또 의식을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이 경험돼요. 지금 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요. 석가모니한테 불교에서만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법문을 해.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것을 알아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은 혼자 다시 시작은 안 되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가 그런 문제가 다 푸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해온 곳이 참선입니다. 참선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참선한다 그러고 이제 어디 보면은 무조건 앉혀놓는데 앉혀놓으면 되겠어요. 참선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절대 그래갖고 안 돼. 앉혀서 어떻게 참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참선하면은 참선병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앉아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진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절에서는 참선을 30년, 50년, 70년 해도 소식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은 장판때가 묻었다 그래. 이제 요새는 비닐장판이지만 얘는 콩기름으로 이렇게 밀가루 쪽에서 하는 장판 아닙니까? 그게 많이 장판에 앉기 때문에 장판때가 묻었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안 좋은 말이에요. 참선해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선하면 된다 그러고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또 본인이 인정하고 알고 그러고 석가모니가 누군가 그러고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내 마음에 둬야 돼. 그 사람도 똑같았다. 그 다음에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꿰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그런 데가 본래 갖춰졌다. 누구든지 교육 안 받기 전부터 인간은 완전한 그런 능력을 갖춰 있다. 예수교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불교는 지혜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혜와 덕을 세상 사는데 다그치지 않고 서로 남을 배려해주고 여유롭고 그런 덕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어서 헛것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말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이에요.
매력 없이 바깥으로 부처님, 예수님 해만 소용없고, 그거는 내가 어지럽기 때문에 부처님, 예수님 해보다 어지러운 부처님, 어지러운 예수님이지 전혀 나한테 기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인식하고 그 문제를 사건을 언제 풀었냐. 푼다 보니까 사람이 본래 문제없는 능력자다 그 말이에요. 능력자. 능력자인데 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나를 안 믿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을 믿어보니까 깨닫는 사람을 믿어야만이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안 믿고 머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면은 믿었을 때 내 생각에 수독을 해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을 때 수독이 돼. 사람도 믿었을 때 서로 가까워지고 돈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존경하지. 저 사람이 저런데 의심해보면은 그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믿는데. 여기 전에 보니까 이걸 오픈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보살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인데 뭔 소문 듣고 왔는가 여기로 왔어요. 저건 내 그 원두막에 있는 여림인데. 근데 절을 안 댕겼어. 절에 와서 이제 옷을 딱 한복으로 입고 저고리 입고 하고 딱 머리도 이제 딱 깎음하고 왔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절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뚱뚱해가지고 이제 옷만 그렇게 입고 왔어. 내가 그래서 뭔 뚱뚱하고 촌여자처럼 입고 왔냐고 그랬더니 삐쳐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삐쳐버려서 댕기기는 댕기는데 나중에 안 와요. 안 오고 이제 여기서 혈기도를 이제 가르쳤는데 혈기도 여기서 좋다는 걸 알고 도장에 갔어. 가서 뭐 내 흉을 보는데 스님이 자비심이 없었다 했다는 거 어쩌든가 그랬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이제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돼야구나 그래요. 그런데 듣기로는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먹고 살기는 괜찮아고 뒤숭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면서 내가 방황할 때가 떠오르고 또 전라남도는 불심이 약합니다. 거의 불교가 없어요. 절 있지만은 스님들도 전라도 잘 안 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성광사 구산 스님이 남원 사람인데 공부해가지고 효봉스님이 거기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불교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없어. 가도 경상도 사람은 스님들 보면 아이고 거룩하게 본데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이 되었을까? 중을 아주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 세상에 전라도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고 믿겠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불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전라도 문화예요. 난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 한테 보면은 확실히 경상도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복을 짓는 마음이 적어요. 경상도 사람은 불교 안 믿어도 스님들을 굉장히 우러러보면서 귀하게 보더라고요. 귀하게 봐서 스님들이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귀하게 볼 때 내가 불교가 가르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저런 사람이 중되었을까? 그런 사람은 이미 불교를 딱 쫙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불교가 좋은가를 모르고 가까이 와도 안 들어져요. 그렇게 생긴 게 전라도 문화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불교를 보고 중된 게 아니고 인생 문제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뛰쳐나와 버렸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문화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떠올라. 그런데 이제 떠오른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제 안 알아줬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알아줄 것을 알아주지 들떠있는 마음을 어떻게 좋은 마음이라고 말해줍니까? 스님네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꾸지람도 해주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게 스님네지. 들뜬 마음을 가지면서 잘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불교가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그런 말을 전라도 사람은 신심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만나고 그래요. 불교는 남의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믿는 사람은 인간이 귀하고, 그러면 좋은 쪽에 들어가는 거 그래. 그래서 신앙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불교 없는 고향에 태어나가지고, 불교를 보니까 이렇게 불교가 큰 종교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감추고 있고, 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해가면 해갈수록 여기서 답이 나오고 풀어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볼 때 얼마나 다행한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 날마다. 날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은 깨닫고 나서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내가 밝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불교를 안 하고 내가 밝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조금 밝아졌다 말아볼 건데, 불교는 집착만 안 하면은 나를 가려버리고 집착만 하면 자꾸 내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야.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인간 생명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새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변한 것에 집착을 해버리고, 불교는 변한 것에 변하다고 놔주고 집착을 안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를 만나니까 과거의 잘못이 그랬던 것이 돌아보면서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고, 새로운 나를 만나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치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클 때 제가 이제 그런데 컸던 생이 떠올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그 결과로 부처님 법을 멀리한 사람은 박복하고, 또 돈 있고 살만해도 인간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러고 돈이 없어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있고 없게 상관없이 이 세상을 내 세상으로 보고 살고 그렇더라고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것을 피워서 우리한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할 것 없이 다 잘 살도록 그 길을 보여줘 온 사람이 부처님이거든요. 온 게 아니라 경험을 해서 경험을 정능으로 보여주고 간 사람이죠. 그런 걸 믿고 우리도 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불교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말로 저는 그 부처님 은혜가 크고, 그러면서 다시 봐진 거예요. 세상을 다시 배우고 불교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보거든. 우리 속가에도 동생들도 있는데 내가 스님인데 절대 불교를 안 믿습니다. 못 살고 어찌게 스님은 이렇게 사요? 그러나고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 복이 없는 거지. 자기 집안에 중이 났는데 안 믿어. 안 믿고 여기 왔다 갔는데 형님 다녀갔는데 전혀 아주 딴 세상 사람이고, 천하기가 그렇게 천할 수가 없어요. 사주를 파자를 빼봤더니 사주가 개판이에요, 개판. 형님이. 근데 그런 사람을 속가에서는 장남이라고, 그때는 아주 목부상고하면 1등 가는 학교인데 그걸 보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깨째째 해가지고 꼭 시골에 물 짤짤짤 흐르면 그 포탑을 나간 물,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랬을 텐데, 이 불교를 만나니까 막 컬컬컬 흐르는 냇물을 만난 것처럼 저는 삶이 그래. 그러고 막 살아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등져보고 살면 입에 밥 먹고 집 가지고 살지만 찰찰찰찰 흐르는 물이 코끝 쳐볼 것 같으면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내가 오늘 우리 형님 다녀갔으니까. 그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눈에가 청기가 쩍쩍 흐르고, 또 그때 보는 키가 큰 거야. 키 보는 건 나보다 훨씬 작아. 그래도 키도 조그마하고 뭔가 허리가 안 굽어져. 키가 작으니까 안 굽어졌지. 그렇게 이제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어찌게 하다 나는 참 불교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불법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런 말 한 것은 너무 다행하고 고마운 하는 거고, 옛날을 싫어해서 함수로 형제간을 싫어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다행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다행하다고 할 때는 그냥 매력 없이 그러겠어요. 무슨 경험이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거 참 날마다 꾸맣게 생각하고 생활을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 또 내가 그러듯이 여러분도 이제 불교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 그러고 이제 교육 받는 대로 살아요. 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방향이 없어요. 이게 돌아보면 방향이 없어.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건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애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방해가 없는데 그런 교육 속에 머물고 있는 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인생을 해결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놔버려야 돼. 빨리 놔버리고 성인이 가르침에 귀의를 해야 돼. 그걸 갖다 귀의 불이라고 그래. 내가 아는 지식을 놔버리고 부처님께 돌아 의지합니다. 귀의 불. 귀의 법. 뒤바꿔진 생각을 바로 고쳐잡는데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지합니다. 또 이제 그 법과 불이 있지만은 스님네가 없으면은 있는 건 몰라요. 그래서 스님네가 또 대신해서 해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불법성 그럽니다. 불교 부처님과 법과 스님 승보에 귀의한다. 뭐 승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따르는 성녀, 법을 믿고 따르는 성녀. 총무원장하고 뭐 재산 팔아먹고 싸우고 그런 중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법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노력한 스님들. 그런 스님을 성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떠댕긴 성녀들은 99%가 거의가 이제 거의 이상한 중들이 많고 사회에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절에 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저네들이 내구라 그래갖고 이제 한 자리 찾아서 그런 건 성이 아니고 부처님 법에 의지된 사람. 법에 의지된 사람은 주지를 해도 괜찮고 총무원장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속성이 그 사람 중을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눈 감아보고 나불고 이제 본래 승으로 돌아가요. 본래 승이 뭔가 돌아가요. 그럼 불법성에 귀의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그럴 뿐이지 불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으면은 승보도 살아나고 내가 틀리게 믿으면은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이제 삼보란 것은 보배 보자예요. 세 가지의 보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돌아가니까 그냥 내가 다 도와줘본다고 좋아져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보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 거예요. 물질을 뭐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자꾸 나를 좋은 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내 심성이나 그런 것이 좋게 써지면은 법에 서러워져. 그러니까 법에 서러워지다 보니까 물질을 놔주면서 법에롭게 쓴다. 그게 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지 그냥 신앙으로 댕기고 아무 소용없어. 인생에 이 살로 나온 사람은 어디가 살든 간에 산 밑에가 살든 뭐 기아집에 살든 어디가 살든 간에 똑같은 문제. 이 몸이 불안정한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늦게 오고 나중에 오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요. 절대 불화할 것이 못 돼. 인간 몸 자체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타고난 이 자체가 불안정해요. 첫째 늙어가고 주름살 내피면서 정신도 흐려지고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못 살고 뭐 팔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에 애별리고 뭐 다른 거 아니면 그거 인생이에요. 그걸 뭐 석가모니가 말한 게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생긴 것을 바로 보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그걸 알아볼수록 좋아요. 알아보면은 문제를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러가다 보니까 석가모니를 보게 되고 석가모니를 보니까 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를 믿다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고 이제 나를 믿어보니까 참말로 장애는 없어지면서 내가 좋아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한 말이 같지만 내가 이제 불교를 생활 속에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여기 절에 들어오면 그 머세디스 벤츠가 하나 있죠. 꼬만 거 하나 있죠. 그 어저께 샀는가? 어저께 샀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저는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저쪽 집을 팔고 저 집도 하고 이 집도 하고 이렇게 절을 크게 하려고 마음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대학로에다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막 카페도 하고 하려는데 그랬는데 이 사회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불교를 믿고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포기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집도 살라다 말하는데 포기해 본 거예요. 동행은행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일 없는 거예요. 불교를 피자고 하는 거지 할 일 없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은. 그렇다고 세상 그런 것이 있는데 헛짓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뭐, 눈에 두고니 은행에 잠자고 있으나, 차 하나 타는 거 똑같다 그래갖고, 이제, 내 마음에 없는 짓을 했어요. 그러고 탈 일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아무 나는 조그만 거 세브렐레 타고 된 것도 그러고 타보면은, 좀 크고 편안한 거 있지만은, 그 엔진 돌아가면 차나 똑같더라고. 조그만 그 500만원짜리 태블릿이나 똑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서는 뭐 도인이 잠자고 있으나 뭐니까 뭐 세상에 그럼 한번 살아보자 뭐. 그러고 또 사람들이 그래. 이 아파트 사람들도 세브렐레 아니고 이제 나무 끌고 다니는 트럭이나 있으면은 아주 10년은 저렇게 산갑다 그렇게 봐요. 속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우리 같은 선을 가르치는 사람을 젠 마스터라고 하는데 선을 갖다가 일본말로 젠이라고 하고 중국말로 찬이라고 하고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터는 이제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젠 마스터가 현웅스입니다. 근데 그럼 내가 나무를 하든 뭐 헌옷을 입고 살든 젠 마스터는 저랑 걸어간다 그렇게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네. 저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보기 때문에 불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람은 똑같이 되어버려. 왜 저런 사람 죽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잠자고 있으니 동이 잠자고 있으니 만나 갖다 놓다.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벤츠 저것이 차가 이 자동차 생긴 이후로 가장 저것이 최고 톱 가는 차거든요. 40년, 50년 동안을 저 차를 넘어선 차가 없어요. 질이 좋은 걸로. 그런 성질이 좋은데 저거는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 고가는 아니고 그런데 벤슨한 말이에요. 또 흠 것도 아니고 새 것이고 그런 느낌의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뭐 신도들도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는 관심인 줄 몰랐는데 신도들 보면 말 없더니 그냥 관심 가요. 그 사람은 이런데 관심이 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근본에는 전혀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내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돈을 믿고 뭐 저런 걸 믿고 하는 거고 이 사람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런 건 환상이에요. 환상. 아무것도 아니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환상이에요. 그리고 돈은 이제 법을 피는데 일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법을 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들뜨고 바깥으로 나간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교활해줘. 이 세상에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이제 저는 그걸 사고 그랬는데, 헛짓인 줄 알면 사는데,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더라면, 저도 세상 사람처럼 우쭐하고, 또 존자 탔네, 뭐 이러네. 그런 말이 것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어저께 처음으로 부엌 스카이로 이제 치승해보니까, 뭐 차는 좋지만은, 글쎄, 파킹 하는 것도 어렵고, 야치다면 남들도 어디 길 가보면 조금만 수리해도 500만원 든다는 거예요. 남들도 조심하고, 차 탄 사람도 또, 어쨌든 간에 길 키면 차 타는 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우다 보다 보니까 운전을 조심하게 하게 된 그 좋은 점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현실인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고 저걸 나중에 여기 뒤에 빌라진 사람도 아이고 스님 그러고 막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차 뚜껑을 안나 뭘 덮어야지 나줍니까 했었고 나는 기스나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세상 사람 그래. 그래서 저런 데서 부처가 믿어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본래 인간은 불이다. 불완전해서 길이 없다. 그래갖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불법을 만나니까, 이제, 저런 것 하게 되고, 또 이 집도 보니까 미국서 살다가 가지고 와서 산 집인데, 아주 집은 작지만은, 터가 작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큰 집이죠. 일반 절로 봐서는 작은 절이죠. 근데, 채소밭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다 갖춰져서 딱 좋아요. 그래서, 참 불법이 좋구나. 이제, 내외가 조화된 거예요. 내외가 조화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세상 사람은
그런 데 있어서 아이고 나는 이만화 산다 그럴 텐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런 마음이 중생생에서 오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근본 성품에서 보면 이거는 환인 거예요. 환. 모두 환상인 거예요. 환상이 다 흘러간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뺏기면은 생멸에 혼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본래 여러분을 자신을 믿어보면은 돈이 뭐 100억이 지나가든 10억이 지나가든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러네요. 근데 그 힘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한테 있는 불성이다. 우리한테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믿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있느냐. 있는데 날마다 생이 그런 거라고 상관없이 자꾸 새로워하는 거예요. 저런 것은 한내 생활의 어떤 생활 표현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져. 돈이 있어도 새로워지고 돈 없어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져. 그 다음에 바깥으로 허욕이 없어져 버려요. 부러워한 것이 없어져 버려. 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을 거룩하게 보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보는 거예요. 저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은 저런 걸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 거기서 살짝 가버려요. 그러고 또 뭐 어떤 부사님도 그러더라고. 차가 너무 비싼다는 차한테 절한다든가 쩐다든가 그런 거. 한국 천만원 그런 거 없더라고. 웬만하면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비싼 차를 길커불고 사고 나면 돈 물어주니까 그래서 조심한 것이지. 뭔 차가 그러겠어요. 뒤로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데가 불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데 살고 있는과 동시에 그런 걸 대한 사람이 내한테 있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한다. 부처는 전혀 그런데 오공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이 없다.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풀이죠, 풀이. 그러면은 아까 저 사람 말씀 애응지물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애응지물. 애응이란 것은 웅결했다 그 말이고, 애는 장애란 말이고, 지물은 이제, 지자는 그 어주사 지자고, 물은 이제, 그 이제 정신과 돌아가는 할아버지가 쓴 말인데, 애응지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언어를 잘못 배워가지고, 애응지물이 있는 것처럼 딱 기억하고 있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나는 성인하고 연결됐어요. 깨닫는 예수하고 부처하고 연결되고 진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못 깨달아서도 밥을 먹으면 딱 소화가 되고 소변을 먹으면 떠르고 물건을 주고 사고 오면서 오고 묘하게 보고 독한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런 스스로 있는 도에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애응지물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면 애응지물은 사라져버려요. 그걸 안 믿고 자꾸 머리에서 뭐 교육받은 놈으로 뭐 정신과 교육을 받아갖고 어떻게 애응지물을 없앱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생겨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없애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놈이 애응지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놈 생기기 전에 우리는 성인이 깨달은 것이 나한테 옴싹 다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거기만 들어가면은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문제도 풀어져 버리고 저런 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사람을 보고 불교를 폈습니다. 그걸 봐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되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또 허영심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은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헛것을 구해. 헛것을 구하니까 헛것을 구해서 구해놔도 얻어놔도 그것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얻어놔도 상관없는 걸 막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경계심이 심하고 있고 없음이 분명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잘 사는 나라기는 뭔 잘 사는 나라야. 세계에서 젊은 사람이 자살률로 한국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도 안 돌아봐. 그거 딱 보니까 이래서 그러구나. 젊은 사람들이 경쟁해놓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뭐 인생 문제에 부딪혀갖고 자살한 건 좀 더 봐주었는데 이 경쟁에 낙오자가 돼갖고 죽는 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완전 사회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아무도 지도자들이 지금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대통령이고 상관없어. 얼버무리면 살아요. 자기들은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해결해야 돼, 불교에서. 불교에서, 사람을 믿는 불교에서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의 세상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 여러분이 몰라. 사람이 제일로 귀하고 사람이 제일로 영광스러운 거고 사람처럼 중요한 거 없어. 아무리 뭔 돈으로 뭘 만들고 해도 사람 손톱 하나 자란 걸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 걸어다니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걸 못 만들어내요. 또 스스로 오고 가고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봇도 안 됩니다. 아픈 줄 알고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런 줄만 알아보면은 헛것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갖춰진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맨 그런 바깥으로 이제 인간을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 불교도 안 믿고 천시되니까 길이 막히면 자살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못나고 참말로 처절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산재되었어요. 전에 우리 형님 다녀가는데 형님 얼굴 보니까 그냥 찌들어갈 거라고 했어. 완전히 그래서. 이야, 저런 사람을 우리는 클 때는 말이야. 시골에서 농사지하고 상어밖에 보내니까 비을처럼 보고 그랬네.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째서 이 사회 교육이 얼마만큼 썩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양하게 그냥 빨리 고를 느끼고 그런 모습을 느끼고 저리 돌아본 거 아니에요. 저리 돌아보니까 뭐 이건 뭐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현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성인들이 다 딱 손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자꾸 바로 써진 것을 배워. 바로 써지면서 바로 사는 법 8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거 이제 도라고 그래, 도. 그 길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딴 것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딱 잡아놓고 딴 것을 해야 돼. 이걸 딴 거 한다고 해서 뭐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이거 하면 밥 먹고 살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 내가 있는 거 하거든요. 빨리 주관을 세워야 돼, 바른 뜻을.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종교지 우리가 놀래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옷 입는 사람처럼 와갖고는 치마 입고 와서는 뭔 초녀서 뚱뚱하게 그러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팍 삐쳐갖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들 안 해요. 행복하지 않고 나중에 우울증도 오고 뭔가만 병이 오는 거예요. 왜 병이 오냐면은 도를 떠난 행복이나 도를 떠난 돈이나 도를 떠난 아름다움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도를 만난 돈은 빛나고 도를 만난 옷은 빛나고 모든 것이 빛나. 그런데 자기한테는 생명을 벗으면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은 남한테 의지해서 남의 눈에 의해서 놀아나기 때문에 식어버리고 썩어버려요.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허망한 걸 쫓지 마라 그래서 이제 스님네니까 그런 말 해준 거고 또 스님네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해줘야 스님이죠. 그런 말이 근기가 약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절이 불법이 그런 걸 고치는 데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신도 양성한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절이라는 거는요. 제가 처음에 딱 가니까 우리는 60년도 말이니까 굉장히 가난할 때입니다. 70년도 대인 뒤로 조금 더 좋아졌고 60년 되기 전에는 그거에 가난해. 가난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침에 죽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광산 문주선은 우리 스님들끼리 살았어요. 저 아래는 대처생 살고 그러는 비구수 목에 살았는데 공양줄에서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룽지만 먹어도 좋았어요. 그리고 절이 그렇게 이 질서가 있고 가난하더라도 없으면 없이 나눠 먹고 평등해. 큰 스님이라고 해서 뭐 맛있는 거 따로 준 게 아니라 그냥 다 나눠 먹어요. 죽을 쓰면 같이 나눠 먹고 밥이 부족하면 또 나눠 먹고 누룽지도 내가 많이 잘못해보면 누룽지 많이 나오면은 스님들 안 들으려는데 혼자 먹어야 이게 벅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스님이 가지고 오니라 그래갖고 다 나눠 먹어요. 나는 거기서 아주 감복을 했어요. 야, 절이란 거 이렇게 평등한 데구나. 이렇게 사람 대접해주고 이렇게 한 데가 없구나. 거기 그대로 법이더라고요. 딱 나눠 먹어. 평등해. 사람을
차별하나 평등해봐요. 인간 안에 불생이 가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그러네. 절만 그것이 절만.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주 그 선명하고 그 부처님 법이 너무너무 숭고하다가 부처님은 그런 법을 한 거거든. 평등한 법을 말해놓은 거예요. 그냥 부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일도 다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런 거에 불법이, 불법을 날 살게 하고 날 받게 하는 것이지, 침침하게 그냥 내 안에다 가다 놓고 이제 부처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덮어 있고 장애된 것들에 걸려 있는데, 믿음으로써 그걸 놔버리게 돼요, 믿음으로. 놔보면 밝아져 버려요. 밝아면 일이 슬슬 풀리죠. 참말로 그러더라고. 뭐, 일도 풀리고 일이 순서가 딱 보여버려. 이제 막 내가 여기 앞에 봤는데, 앞에 유리창 나가면 이제 좀 좁거든, 방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데 세면이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 사람이 잘 짓는다 했는데 놓고 놨고 그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평등, 그렇다고 너무 거기다가 세면을 많이 올리면 무거워서, 하중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이제 방문 못 갔다가 판판하게 마루를 만들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방부목 잘 안 적어놨는데 그런 건 할 수도 없고 그래 보니까 밑에다 방부목 판자를 깔고 옥에다가 이는 빌라진 데 나온 통나무가 있어. 그 놈을 덮어놓고 방문 깔아보면 탄탄하고 좋고 딱 답이 나와본 거예요. 그 답 나오기 전까지 내가 일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내가 이제 불교를 말하려는 거거든요. 보니까 막 안 나온 것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오는데 가만 놔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탁 거기에만 답이 나오더라. 나는 그렇게 일을 하거든. 그렇게 일하지 막 이래야겠다 그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적게 들고 있는 걸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불교 공부에서 나온 생각이지 도저히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 하면 머리 아프고 그래 나는. 그래서 머리를 안 써. 아예 놔주고 그냥 놔줬다가 오다 가다 그러고 보면서 이제 사면 그래서 보거든요. 연구를 하면 안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서 한용운 선생님 말 맞다나 저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끔 보는 푸른 하늘은 누구 얼굴이냐 그랬기 이렇게 살다 보면 딱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보면 답이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일도 잘 되고 딱 그게 딱 맞는 일이 생기더라고.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막 돈 갖다 놓은 거 얼마 안 되는데 목수들도 어째고 막 그러고 막 하는데 그래도 좋지를 않아. 그리고 잘못하면 안 좋고 다시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더울 때는 못하고 이제 시원하면 하고 이제 답이 나와버렸어. 지금 이제 답이 나와보면 이제 일이 순서가 보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 전에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애매해버려. 그래가지고 방부 막 뜯어 옮기는 거 막 남은 거 많거나 그럼 쓰면 되는 거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딱 일이 돼버려. 이거 보면 뭐 있어요? 근데 돈 들고 가는 엄청나게 비싸. 하루에 목수 하나 쓰려면 30만 원 준다. 그 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저를 또 그렇게 갖고 해요. 아직 뭐, 애써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미가 있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대로 도 닦는 삶의 평온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는 것도 그러고, 사람 관계도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 거세요. 그러니까, 넌 보면은 뭐, 스님네 것도 뭐, 벤스나 흉보 볼 수 있는데, 저것도 도 닦는 입장을 보면 하나의 평온 아니고서, 삶의 평온이에요. 그 사람의 평온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안 사도 돼. 근데 돈 쓸 데도 없고, 모닝에 잠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많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래 안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쯤 여기서 뭐, 앞에 처마 밑에 뭐 내려야 되겠기, 그런 식으로 하야 되겠기. 삶 전체가 그래. 그게 어떤 삶의 평온이다. 그럼 아무 허영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채소밭에 그냥 상추 물류되기, 오이땀 먹되기 삶의 평온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는 그래 안 해. 그런 삶 자체를 중요하게 새기지 않고 막 싸놓고 짜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긴장이 오고 나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자연스럽고 이제 안 좋은 병이 생기면 암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불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불교의 도를 만나보면 삶을 대하는 것을 딱 알아. 머리로 한 게 딱 버려진단 말이야. 거기에 맞게 보면 삶의 예술이 되어본대 뭐. 저를 되어보러. 불교는 그렇게 삶을 살려 한 것이지 따로 이렇게 나중에 뭐 일제 20년이니까 뭐
몸이 맞는 것이다 그런 거. 이 모든 거 하는데 마음이가 산다 그 말이야. 마음이가 사는데 마음이 가르칠 때는 기다려라. 보이더라. 답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삶이 평온 아니겠습니까? 물질 다른 거 전체가 그래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밥맛도 좋고, 그거 불교가 있고, 삶이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이다 하지 말고, 항상 내 생명이 어떤 것에 고정되어서 집착된 게 아니다. 집착된 게 아닌 줄 아니까, 세상에서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나더라. 새로운 나를 만난다 그 말이 예수께서는 주를 영접한단 말이야. 주를 영접한다. 항상 내 새 주인을 만난다고 해요. 주를 영접한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헌 주인은 놔불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집도 새로워져 버리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칙칙해갖고 그냥 옛것에 집착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런 거 저런 것이요. 그러고 있으니까 안 변해가지고 내가 변해보면은 사회가 변하잖아요. 다 변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한 것이 여러분한테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인데 마음이 붙들려 있질 않아요. 붙들려 있지 않으면서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그걸 또 반사시계는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었으면서 이 몸 형상, 생각을 통해서 보여줘. 그런데 그런 생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색이고 공이고 색이다. 그러면은 색즉시고 공색 그래 깨달으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뭐 색하고 공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몸이고 부처하고 몸이다 그 말은 둘이 아니다. 근데 중생은 몸하고 부처하고 따로 놀아 버려요. 몸의 윤회에 따라서 고통받는 거고 부처는 그냥 몸을 놔주고 살아본 거예요. 쓰다 놔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절대 여러분의 순간순간 안 떠나, 여러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났는데 내가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생각 안 할 때도 있다. 그 눈에 안 뵌다. 부처는 눈에 안 뵌다. 그래서 금강경에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안 뵈니까 이제 자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은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 바느질 하면서도 부처가 하는 거고, 밥을 하면서도 바르는 거고, 얼마나 오버돼요. 그런 소소한 그런 것을 서로 집안에서 나누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행복하고 좋은 집안입니까? 꼭 있어야 잘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있어야 잘 산 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마음이, 잘 사는 마음이 지금 일그러졌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자, 이 말이지, 이런 기회에. 여러분 안 떠났다.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뵌 것이고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또 오고한 것이 아니다. 오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열애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아야 돼. 석가모니는 우리를 보고 그걸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말한 것이지 절대 우리 여러분을 놔주고 부처를 설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말한 거예요. 내가 부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 나를 안 떠났다. 나를 안 떠났는데 그 형상이 없으면서 안고서고 보고 한다. 그럼 화두가 되어버려. 화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조용해져 버려. 눈이 조용해져 버리고 생각이 조용해져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붙은 육식이 밝아져 버려. 안이별신이가 좋게 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좋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식이 내 안이별 생각하는 걸 가르쳐 보면은 가른 대로 보기 때문에 그럼 뭐 불교 공부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떠난 부처를 만나가지고 육식 비인대를 봐버려야 세상이 좋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덕이 생겨요. 성인은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뭐, 따일 것이 없어. 절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못났다고 생각은 짓눌려고 지쳐 사는 거고, 석가모니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네가 그 붙들고 있는 그 지쳐 있는 것만 돌이켜버라. 확 살아나 본다. 그럼 너한테 능력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거 해놓은 거예요, 석가모니는. 여러분 보고 한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세상에 제일로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자독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귀하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귀하단 말이 아니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나온 나는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안고 서고 보고 하는 데가 있는데 노력 안에도 있는 나가 있다. 노력 안에도 여기 걸어 들어올 때 오른발 왼발이 안 다치고 정확하게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 안 받아도 아주 알맞게 들어오거든요. 안 자빠져. 양발이 얼마만큼 스스로 조화를 부려서 나온 거 이만큼 뛰고 생각 없이 이만큼 뛰고 이만 뛰고 딱 신발 보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잖아요. 그걸 갖다 부처로 가는 거예요. 부처는 그런 사람이야. 전혀 교육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밝아진 거예요. 그걸 등져보면 받은 교육도 나를 얽매여버려요. 그래서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안고 서고 보는데 전혀 안 떠났다. 음식 만들어도 안 떠났고, 된장국을 끓여도 안 떠났고, 청소를 안 떠났다. 번뇌 망상을 펴도 안 떠났다. 그런데 내가 번뇌 망상고 있기 때문에 잊어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번뇌 망상 속에서도 안 떠났다 그러면 번뇌가 사라져본 거죠. 그런데 번뇌 망상에 갇혀보면은 갇혀버리니까 이제 번뇌 망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안 떠났다. 그게 항상 말하면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부처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든. 그게 바로 금강경에 써놓은 거예요. 반야신경에 써놓고 그 설명을 금강경에 해놓은 거예요. 상이 아니다. 또 열애가 아니다. 아라니 아다는 없다. 아란 거 아니다. 하나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불가득이요. 있는데 비어서 불가득이요. 불가득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 나와본 거예요. 얻어가도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변해 나온 걸 얻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는 바가 없다 그래요.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머물러 마음을 낸다고 말이에요. 육조스님 그걸 보고 깨달아본 거죠. 옥무소주 이생김을 보고 깨달아본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것입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바깥에 눈 돌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밥 3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 좀 마실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못 넣으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잖아요. 그래 다 그런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해갖고 지금 헐떡거린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가난하다고 뭐 못 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만 가면 그냥 녹아져 버려. 그것만 가면 녹아져 본 거예요. 항상 그러네요. 거기만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향도산, 도산 자체를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지옥 가면 지옥이 고갈돼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가면 그냥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붙으려고 했는데 거의 눈에 안 뵌 것이다. 오른발, 왼발 뛰는 데가 있다. 근데 다투지 않는다.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은 너와 내가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좋까 저것이 좋까 그거 없단 말이에요. 천당 지옥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오른발, 왼발이 전 다투지 않고 잘 간다. 그런데 묘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끊어져 본 거예요. 거기서 음악도 나오고 뭐 별거이 다 나온 것이죠. 그러 남았어요. 일체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본 걸 알아요? 꼭 금강에 써놓은 거예요. 부처를 그렇게 믿어야지. 매력 없이 바깥으로 시들 필요가 없어요. 부처를 잘못 믿어서 그래. 그러면은 참말로 부처님 말 맞다나 지혜 복당에다 갖춰졌구나. 그런 걸 안고 다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난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이제 부실하면 안 좋고 또 타고날 때 너무 여름에 더운 사람은 속이 덥고 겨울에 태어나서 너무 춥고 물이 많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많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금이 많고 봄에 태어난 사람은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은 사람은 봄에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많이 불면은 나무가 부러져 버리고 그러면 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못하면 고혈압을 올라오고
이빨이 흔들흔들하고 변비가 생기고 오줌이 찔찔 나오고 물이 많은 사람 너무 차가지고 위장이 차. 밥 먹을 때만 잘 채요. 그리고 이제 사시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폐는 가을 기운이요, 콩팥은 겨울 기운이요, 간은 봄 기운이요, 심장은 여름 기운이요. 이제 흑비위장은 50 중앙에서 50 터여갖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근데 그것들이 다 도에 다 있어요. 도에 닿아가지고 도를 만나면 오독으로 나오는데 도를 등져보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면 그 성격 가지고 붙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격에는 도에는 없는 거예요. 도를 벗어나니까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고생해. 그 성격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덴의 동산을 쫓겨났다는 거예요. 누가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쫓겨난 거 벗어나는 거야. 고생하는 거예요. 에덴하고 쫓겨났다고 말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보경이랑 원어쌤이랑 조교사 앞에 찻집을 갔는데 보이차 파는 집이 이제 망해가고 이제 그만한대. 이달 말에 닫는데.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있어. 이 밑에 어디 산다 가더만. 사람은 참 좋게 생각하면 불교를 오래 믿었대요. 그런데 불교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믿고 믿는 게 아니고 대학 때, 학생회 때, 학생회 불교를 믿었는가 보다 뭐. 그러니까 머리로 불교를 배운 사람 같은데, 생각에는. 그러니까 스승이 없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이 신겠지만은 딱 공부를 도를 믿고 이래갔다 그런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많이 아는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니 그 보살을 느끼면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따숩고 좋은 사람인데 현실 감각이 약해. 현실에 약해요. 돈 벌고 사는데 약해. 그러고 이제 지식으로 불교를 배우면은 불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본데 그걸 안 하고 믿어갖고 배우면은 능력이 일어나는 불교를 배운 거예요. 능력. 사람이 배우면서 능력이 나오는 불교를 배우는 건데 지식으로 배우면은 불교에 이런 것이다 깨끗이 해버려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돼. 일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현실에 밥 먹고 살면 어렵죠. 그걸 봐서 느꼈어. 이 보살이 불교를 잘못 믿었구나. 그런데 청년 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그렇게 하고 남편은 조교사도 사무지가 한갑던데. 조교사 밑에서 사무지가 얼마 돈 바꿨어. 뻔할 뻔짜지. 딱 그냥 현실 들어가서 돈도 벌고 확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끼찍이 살아. 그게 이제 불교 잘못 믿으면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불교는 사람을 크게 변화시켜서 물질도 다루고 모든 걸 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종교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단 말이야. 그거 하면 착한 것이 지혜가 나가지고 능력자가 되는 거고 악한 것이 바른 길을 써서 선이 나오고 좋게 써진 것이지 악하도 착한데 머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를 지식으로 배우면은 선하고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항상 강한 자한테 짓눌려요. 못 일어나 숨통 터져. 그런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가면 탁 벗어나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도 크게 하는 거고 돈도 벌면 벌고 남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깨자자하고 착해갖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 애기 자식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인정 쓸지를 태산 같은데. 그 너무 밑에 일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걸 느껴서 저 불교를 잘못 믿었구나. 돌아오면서 내가 불교 잘못 믿구나.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되게 그렇게 불교를 믿대, 그러네. 그러네. 불교는 그냥 확 큰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냥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 안 써도 있는데 마음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눈에 안 뵌다. 안 뵌다 가면은 머리가 좋게 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뵌다 가면 다툼이 끝쳐버려요. 복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부모 미생전이라고 그래. 부모로부터 못 받기 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을 받기 전에, 선악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선악이 생기기 전이니까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예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면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단 말이에요. 서로 몰라, 그거는. 하면서 몰라요. 하면서 모른다는 것은 오른발하고 왼발을 거리면서 전혀
다툼이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른발, 왼발을 잘 맞게 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던져가지고 머리로 와보니까 자기가 부처 그런 도가 있으면서 던져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꽉 믿으라고요. 내가 못 깨달았어도 나는 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은 부분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고요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게 경험이 여러 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건강을 보면 건강이 확 밝아져 버리죠. 그러기 전에는 경파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불교는 사람을 밝게 하고 어둠에서 밝은 데로 나오게 하고 가난해서 여유로움으로 옮겨준 거고 또 게으른 데서 부지런함으로 한 거고 밥맛 없는 데 밥맛 나게 한 것이고 또 어두운 친구를 만나다 밝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딱 가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러나 무당 불교 믿어요. 사람 생명 자체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한 것이고, 살아있는 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는데 자기 탁월한 능력을 접근하는 방법을 불교에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믿어 들어간 것이 뭐를 한 게 아니다. 그쳐본다고요. 그냥 환희심이 나버려, 환희심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 마음으로 채소도 갖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일도. 이제 그렇게 하지, 뭐. 그래, 지금 가만 놔뒀잖아요. 앞에 나무 가만 놔뒀는데, 가만 놔뒀는데 아침에 딱 정도돼. 나무도 저렇게 방부목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앞에 뒤에만 그냥 물 닿은 데만 방부목 해놓고는 우개는 여기서 갖다 놓은 거 밑에 안 썩은 나무 그럼 덮으면 되고, 방부목도 안 들어버려. 딱 나와버려요. 그러고 그 덮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답이 나와버렸어. 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산다니까. 여기 지금 난로 대고 놔줬는데, 가만 놔주고 있지, 지금. 아직 결혼 안 하니까. 여기도 내가 딱 정돈해보려고 지금. 벽하고 알맞게해갖고. 지금 막 잘하려면 또 다시 하고 그런데, 가만 놔두고 딱 답이 나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창문도 지금 답을 나올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얼른 안 해불지 않습니까? 남은 애통한다고 하는데, 그냥 해보러 그냥 하다가, 딱 나무 한 번 끝나버리지, 뭐, 연장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어떤 날은 얼른 해버린다. 뭐,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되는 것이지. 앉아서 다 하는데. 근데 얼른 해볼 봐서는, 전에 같으면 얼른 해버렸겠죠. 아이고, 창문 발라보고 얼른 해버려야겠다. 근데, 그러네. 가면 놔주고, 이러고 살면서. 하다 보니까, 이러면 되었구나. 좋은 아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삶이 예술이 되고, 삶이 좋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갔다, 얼른 해놓고 어디 간 것처럼 말이에요. 급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로 가. 어디 가도 애가 사는데.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도하고 가까이죠. 그렇게 된다요. 도와 가까이. 도는 오고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라는 것은 삶의 길을 말해준 것이다. 이제 부처님은 그걸 갖다 인도하러 온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내 경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